참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그의 인생은 짧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악의 구렁텅이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힘있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로 예수님의 대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삶은 들여다보면 왕 같은 그러한 권력을 쥐고 뒤흔드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애가 덮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다워야 되느냐, 성도가 왜 성도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교회답게 성도답게 서로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마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환경이 어떤지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삶을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참으로 복된 역사를 이룩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가족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미문교회에 가서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섬겨야 되는 사명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로 3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목사 직분이 여러분의 이웃 되지 못합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이웃 되지 못합니다. 선한 이웃은 배려하고 격려하고 동행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의 일명 코드가 맞는 사람이 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했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기자가 무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무디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고 하는 작자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에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잭 피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할 산이 만나기도 하고 쉽게 건너가지 못할 강을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경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내 선한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보려고 할 때에 어쩌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내 주장대로 안 된 것이 여러분의 장애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풀어가지 못한 편견 있는 그러한 사회가 여러분의 장애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질병입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내 인생을 휩싸여 가고 이제 좀 더 꽃 피우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아니 어쩌면 사람 관계를 좀 알아가고 사는 방법을 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덜컥 오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장애를 느끼고 삽니까? 사람들은 많은 장애를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앞산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큰 강물일지라도 아니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아니 어쩌면 질봉에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부부싸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자존심 싸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교만함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에이먼 메이러가 하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조금도 올라갈 수 없고 아니 훈련받았다고 해서 가끔 뉴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등반했다가
추락사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등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생각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조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넘어야 될 마음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힘있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레스트 저 큰 산을 건강한 사람도 가지 못한 사람을 넘었는가? 우리에게 저 무등산이라도 올라가 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생각을 품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내 생각이 어렸을 때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만 만나면 픽 하는 올라오는 감정 때문이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기 모양으로 적은 마음일수록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사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때때로 내려오는 빗물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다라이를 놓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두둑 떨어지는 그 빗물조차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세수 따위 놓고 보면 그 빗물조차도 넘쳐 흘러서 여러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엔조이하면서 즐기는 좀 모양은 받을 수는 있어도 조그만 마음이 벗어나면, 조그만 내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큰 그릇 되지 못하면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걸림돌은 우리의 그릇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민족들을, 아니 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해 갔던 그러한 주변국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을 때에 찍혀서 그 큰 아름다운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가 도끼에 놓여 있을 때에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와 너희들 대단한 나라야, 너희들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땅바닥에 나뒹구리는 그러한 영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늘 장담한 모양이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갈 정도로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는 그러한 열국의 열방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 그들이 수월
인생의 아니 저 수월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인 성경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를 보는 사람보다, 너를 군대로 대항하는 사람보다 너를 참으로 왕 노릇했고 너를 무서워했지만 이자가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왕피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왕들은 화려한 무덤, 이 영광 중에 누워있는 데에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가지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깔려 있다가 저 수월, 저 밑바닥 세계로 떨어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아니 미래를 보시는,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변국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에게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파종하는 것조차부터 시작해서 소득을 거의 거둘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민족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픽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이 장애인 주일을 만들어서 이날을 장애인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참으로 적은 나이나 많은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장애를 있건 없건 똑같이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들이 모두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속에서도 온 가정 식구들이 이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극복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그릇 떼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담아내는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이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조금도 배려가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조금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쳐들어가면 참으로 죽이기에 십상이었고,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고온 가정 식구들과 찢어서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권력을 앞세워서 유다 나라를 침범하고 생명을 멸시하면서 가족을 회파하는 그 형태가 해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답고 성도다운 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이 장애를 극복하고 큰 그릇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이 과정을 이겨내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구원의 통로를 이루고 복의 통로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때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왜 장애인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장애물을 가지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니 이사야 14장을 주셨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